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내가 11절까지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하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하죠. 개혁성경에는 불순종의 자매들 위해 그것이 없어요.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모할례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하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존중해서 지키고 살아야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봄 날씨를 주시고 또 기온의 변화는 있지만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주의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신약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또 직장과 하는 사업에 번성케 해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미시간주에 있는 마콘 미시간주에 있는 방규환 형제 병중에 있는데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또 박석순 자매 신장병으로 이렇게 투석을 받고 있는데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강선희 형제, 이민희 자매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도 많이 아팠었는데 주님께서 거의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단 위에 서서 설교하게 하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업하는 우리 형제들, 형제자매들 잘 돌봐 주셔서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들으면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릉과 또 경주와 그 다음에 원주와 청주와 그 다음에 부경과 부산과 순천과 광주와 전주와 인천과 철원과 있고 교회도 로스앤젤레스와 또 산호세와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와 그다음에 시드니에 그다음에 상파울로에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맺은 약속들을 잘 준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짓는데 뭐가 다르냐고. 거짓말쟁이와 그리스도인이 어쩌다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을 벗어버린 사람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의 죽은 영이 소생하게 되는데 그 영은 그 몸 안에서 혼과 함께 존재하면 물론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잘 아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 순간적으로 38가지가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자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한다면요,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거대한 유기체의 구성 요소가 되었고, 동시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의 거처를 정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것이. 그냥 교회만 아니에요. 거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아담의 몸에서 빼는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신 것인데 아담이 그녀를 보고서 이는 이제 내 뼈들을 빼요 내 살중을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4장과 에베소 5장 31절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죠. 에베소 5장 31절은요, 그냥 내가 읽을게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죠. 한 몸이 될지니라 했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그러면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결합이 거짓되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이 70년간 분단국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하고 대치해가지고 70년간. 이승만, 박정희 이래로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어요. 내가 여기 지금 우리 학회지 우리 문 대통령한테 질문한 것이죠. 당신이 나라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이 어떤 사람이 당신의 롤 모델인가 했죠. 당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고. 가소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표를 조작하지를 않나? 이 결합이 거짓되이 일으킬 수 없다고 하죠. 불가능한 일이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고백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그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고 하죠. 그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는 의무인데 의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컴퓨터에도 입력 안 시키는 거예요. 누가 돈 얼마 냈다 했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라는 것이. 목사가 밥을 먹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내고, 근데 우리는 건물도 다 우리 거 아니죠. 그죠? 예. 다만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가 거짓되이 영적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면 그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 것이. 왜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정기질은 악한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고 하죠.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요. 계시록 21장 18절에 있는 대로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데리고 거짓말 하시겠어요? 생명책에 이름 없는데 불못에 안 던지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하죠. 거기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것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전혀 성경이지 못되는 거라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믿지 않은 자라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거짓말했고 언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서는요.
그대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 그건 누구예요?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썩은 감자예요. 다른 생감자까지 다 멍들게 만드는 것이. 11절에는 들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사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라 하셨지만요, 11절에서는 형제라는 자가 죄를 짓거든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것이. 교제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네 그런 것이. 우리는 종종 그런 자들을 보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나갔다고 아쉬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은 17가지 죄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짓는 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난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정직하게 하시면. 나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게 아니지만 나는 물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간증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 시간에는 안 한다고. 그들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죄 짓는데 정당화시킨다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다. 그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첫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하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영적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는 성도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때 38가지가 달라졌지만 어제가 태어난 아기이기에 다 알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조성되면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성경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대로 안 하면 죽인다 했죠. 또 영원히 죽일 수도 있다 했죠. 경건한 삶을 살려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경배에 참여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그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역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정도라고 하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사생아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라 했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안 하신가 보자. 하나님께서 안 속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징계하신다. 다리 몽둥이를 부르짖든지 부질러 놓든지 정신을 못 차리든지 남에게 사기당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성경이 많이 나는 시간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럼 뭘 하는 거죠? 음악을 듣나? 텔레비전 앞에 가서 있나? 성경이 읽는 것이. 성경을 몇 시간이나 읽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경 읽는 거예요. 나는 어제 강의 다 끝나고 우리 6시에 거기 우리 교육관 거기 3층에 사는 모든 우리 거기 크리스찬 홈타운에 있는 그 가족들은 우리 집까지 하여서 매주 토요일 6시에 반상회를 합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서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오후 한 3시부터 6시까지요. 나는 성경을 거기 데크에 나와서 계속 읽었다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최소한 3시간 이상 읽으면요.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의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인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을 때이죠. 세상과 연루되면 양심이 더럽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게 된 것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귀라 했죠. 본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요. 본문은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고 있다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했죠. 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관광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본향을 모르는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백세까지 잘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백세가 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난 기사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121세인데 자다가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치료하는데 치료도 안 듣게 죽었더라고요. 남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막 22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근데 219살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근데 100세 산다고 하는 거죠. 100세 사는 안 불안하나? 죽음의 신이요. 100세 사는데 99세 좀 들어오자마자 놓고 하는 거예요. 문 열어, 준비해, 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지 않았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하고, 살아서 민주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세월호 그 선장 도망가는 거 보셨죠? 선장이라는 자가 팬티만 입고, 그래서 감옥에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웃기는 사람이 도망가죠. 그들은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0세 사는 거 100세 산다고 좋아하는 거 있죠. 20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라 있죠. 그곳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두지 말라 있죠. 너희는 세상 것들에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했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잘 살고 있는 것이요. 나는 더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죠? 관광이나 시큰하다가 죽겠다고. 그건 잘못 산 거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잘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설교자가 되었다 해도요, 이 명령에 따를 수 없어요. 어리석은 공산주의자들, 종교 통합론자들과 교회 통합론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목사들이. 그냥 그들을 꾸짖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 되니까 꾸짖는 거죠. 그들은 기껏해야 100세를 사는데 열성을 내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어디에 그걸 가르쳤던 것이요.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가르친 거예요.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하지. 성경을 믿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탈북자 수가 지금 3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들 중에 가장 힘겹게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광활한 중국 대륙을 거쳐서 라오스나 안 그러면 미얀마를 통과해서 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험난한 로정을 걸어오면서 가장 힘을 받는 말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기들이 들은 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요. 통화를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만 4천 명에서 벌써 6천 명이 늘은 거예요. 가장 힘든 말은요, 힘을 받는 말은 한국 생활의 자유와 애써서 노력하면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요. 배고픔 힘들죠? 나도 좀 금식 해보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영국의 BBC 방송이 러시아 브라더바스톡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촬영한 모습을 공개했어요. 노동자들이 번 돈은 대장이라는 사람이 거두어 간 거예요. 그 대장은 그 돈을 거두면서요, 당자금이라고, 혁명자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돈을 못 내면 건설을 해서 현장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해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자들은 그 돈을 내는 거죠. 그 노동자들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넌 개다. 이 쓰레기나 처먹어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고 산다 그래요. 같은 민족인데 대한항공 전무처럼요. 저희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것이. 탈북한 태영호 영국 전 유엔 영국 공사는요,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평화적인 곳에 쓰였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엄청난 산업 근대화를 이루었을 것이나 숱한 돈이 김씨 일가 개인의 사치와 핵 미사일을 개발해 쓰였다고 말했어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김정일은 순금으로 만든 권총들을요, 군 장성들에게 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쓸데가 없으면 그랬을까요? 노동당 간부들에게 준 거예요. 불교 신자들, 힌두교 신자들, 모슬렘,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심지어는 성경을 믿지 않는 개신교인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옥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까? 자기만 가는가? 그 지옥이 많이 가도 되느냐 하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왜?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종말론자들은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지옥을 설교한 교회가 없어요. 지옥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는 로마 가톨릭이 낙원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은 그들은 낙원과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많은 별들과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들과 은하계가 있는지 성경에만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이를 모르는 자들은 술이나 마시며 운동 경기나 영화나 보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은 크루스 여행이나 하면서 즐기다 죽는 것이죠.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성경이 필요가 없다고. 필요 있을 리가 없죠. 안 보는데, 읽지도 않은데, 믿지도 않은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죠. 왜 필요 없는 것인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했죠. 그런데 후서 5장 1절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했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임종 때 후회하게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요.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했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저택이라는 것은 영어로 맨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대개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라 그러는데요. 그 빌라에 산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대단한 데 사는 줄 알거든요. 빌라에서 안 살아요. 그렇죠? 다세대 주택이죠. 그렇죠? 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요, 그래서 임종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거예요. 맨션 대신에요. 거할 곳이 많다고. 다세대 주택이 많다는 거죠. 그거밖에 상상이 더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영이 소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의 성경이라도 믿을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좋은 조명을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오늘은 많이 읽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도 안 되고, 재직을 섰다 해도 안 되고, 새벽에 교회 다니도 안 되고, 세례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대주교들, 사제들이 좋은 본보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누구나 마귀 자식들이요, 지옥의 자식들이죠. 왜 그들이 모르는 것인가? 악령이 그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왜 모르는 거예요? 악령이 그들을 관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했을 때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죄인과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뭐가 되는 것인가?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있어요. 여기 골로새 3장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사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했죠.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빼버린 거예요. 계획성경을 빼버렸다 했죠. 자기들이 해당되니까 빼버린 것이.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했죠.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사격,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죠. 그런 죄들은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는 바리케이트가 되는 것이. 죄는 먼저 눈으로 보고 짓죠. 마음으로 먼저 짓는 거죠. 마귀에게 혼을 관장당하는 인간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죠.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이빨이 썩고 당뇨가 생기는 것이죠. 담배를 끊지 않게 되면 군 조종사는요, 조종사가 될 수 없어요. 운동선수도 안 되는 것이요. 운동선수, 육상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담배 끊지 않으면 폐가 망가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폐가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은 에베소 4장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과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는 데 방패로 사용한다면 그는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을 식별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어요. 롯도 두 딸과 소돔에서 피해 나온 후 가증한 죄를 지었는데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의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첫째,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구원받은 즐거움을. 구원받은 간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 응답받은 그런 감정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영원한 유업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어쩌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로 취급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인간은요, 복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왜 나는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 응답 된다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주위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기도 응답 된다는데 왜 나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은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유임정 자매 그 바이올린도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이 바이올린은 1713년에 제작되었는데 값이 얼마냐 하니까 무려 37억 원입니다. 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요, 길가에서 연주하는 악사로 변신해가지고 청바지를 입고서 이 바이올린으로 45분간 연주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지하철을 지나간 사람 수천 명이었는데요. 그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연주에 기울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는 것인가? 고작 7명 뿐이었다 그래요. 같이 모르는 거죠. 천문학적인 값을 지닌 유명한 그림이 위작으로 밝혀지자 그 그림은 휘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까지도 평가절하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옳은 것인가? 틀렸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 그렇게 좋아하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모두 데모한 사람들을 봐요. 전부 다 공산주의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제주 4.3 사건, 5.18, 모두예죠. 대정부, 반정부 데모만 하면요, 그냥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배상해 주는 거예요. 누가 왕초인 줄 아십니까? DJ가 왕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권력이나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종교에다가 운명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종교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 생명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운명 양사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관례가 세상 교회들이고 가톨릭 교회이죠. 그런데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DJ도 죽을 때야, 그 전에는 투표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죽을 때야 천주교인이라고. 종교들이 영생을 약속했다면 그것은 속임수에 있는 것이. 의학이 사람들로 영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더러운 세상에서 질병은 필수적이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혼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류에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진리를 제대로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라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이룩된 것이. 돈으로 된 거 아니에요. 명예로 된 것도 아니죠. 거드름 피운다고 된 것도 아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물, 토양을 통해서 우리 몸에 조용히蓄積되는 독성 물질이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죠. 살충제가 암, 돌연변이, 선천적 기형아를 낳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의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점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살았던 부모들은 어떻게 하지 자식들을 의사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의사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약장수들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러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 몸을 지으시고 지상생명의 한계를 아시는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것이죠.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다 여기까지 매주 오는 거죠. 그런데 서울 시내 살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게 그리스도인.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수가 6만 7천 개나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어떤 것 같죠? 일본은 그 교회 숫자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나게 적은 것이.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죽은 나라. 바다가 있어가지고 배에 나가서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다가 풍랑 만나서 죽은 사람들. 그런 섬나라들은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 집집마다 사당이 있어요. 집집마다. 촛불 켜놓고, 배 불룩 나오는 사기로 만든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고. 수상도 하는 거예요. 총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건수가요. 인구 10만 명당 3,087명인데요. 우리나라는 196만 5,477건이죠. 일본에 얼마니까 5,500배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 범죄가 더 많냐? 6만 7천 개나 된다는데. 거의 700만 명이 교회 다니는데. 쓰잘데기 없이 다니는 거죠. 그죠? 가짜들이라고. 고소 고발은 한국은 11만 5,870건인데 일본은 1770건이죠. 2,300명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도 일본의 10배인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은 다 정직한 것인 거죠. 원인이 무엇인가 있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하도 거짓말 해버리니까요.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사회이죠. 준법 정신이 결여이죠. 이기주의, 양의 이에 양보가 없는 기질이죠. 저희가 뭐가 잘난 척하고 월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정의를 주장하는 애국 시민이 매도당하는 시대라고 하죠. 김일성이 지원 자금으로 법관이 된 사람들이요. 1,8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불원 문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놔두고 보다가 걸렸는데요. 재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죄. 지금 법관들이 1,8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상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전부 다 빨갱이가 이기는 거죠. 김일성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거 제도하고
사법고시 제도를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대기 시작한 거라고. 고정간첩이 얼마나 많은 거죠. 우리는 일본에서 36년간 당하고도요. 일본한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쇠국자가 없어요. 6만 7천 개나 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속이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목사들과 교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있죠. 목사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정년은 65세예요. 나는 지금 80세 아니에요. 대선배님께서 15년을 더한 거죠. 그죠? 우리 친정 형제가 시간 있을 때만 나한테 그런 거죠.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만요. 그들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죠.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못 알아보고 위작을 가짜로 알고 있는 산자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은 다른 것이. 다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진리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경배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 단계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집요하게 넣어준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이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들은 자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기도 힘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신한 모습으로 오후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